임진왜란 때 이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한 서산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산대사. 그분이 남기신 시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 서산대사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기는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감동을 받으셔도 되는데 이 스님이 말했다고 하니까 감동을 안 받으시려고 막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진리가 발견된다면 그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로 통한다고 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파편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만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답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 전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눈 덮인 벌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첫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길에 아무렇게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놓고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후대에 후대를 걸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좋은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 가나안 땅의 첫 성을 향해서 전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바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의식들을 먼저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상식으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는 나머지 이제 두 가지의 의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가 면담을 하는 그런 의식이 하나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러니까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때는 언제였을까요? 몇 월 며칠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를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4장 19절을 보시면은요 답이 나옵니다. 4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월 10일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요단강을 건넌 지 4일 만에, 그렇죠? 4일 만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하고 저희들의 달력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 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니산월, 혹시 성경을 읽다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니산이라고 하는 것이 차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월을 니산 또는 아빕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4일에 하필이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본래 처음 유월절을 지킨 날짜가 1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달력으로 정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제 유월절의 절기를 처음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을 처음 지킨 것을 앞으로 대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올해는 유월절이 언제였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올해는 4월 7일이었습니다. 4월 7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페삭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월절을 아주 크게 지킵니다. 저희하고는 이제 부활절 그 비슷한 어간에 있을 때가 많아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이 패스오버를 지키는 것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혹시 자녀들을 통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안 들어간 맛이 하나도 없는 떡. 그러니까 무교병도 안 들어갔고 테이스트도 전혀 그냥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맛이 없는 그런 떡이고, 그러니까 빵이죠. 납작한 그런 빵이고, 그 다음에 쓴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고 있냐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리고 평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리고성 앞에 있는 넓은 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리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벌판. 그런데 그 넓은 벌판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은 성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다 보이겠죠. 그렇게 이렇게 지척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얼마 전에는 할례를 다들 행하더니만 이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집집마다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좀 잔혹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서 내장은 불로 태워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집집마다 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예? 불을 피우고 양을 구워서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가정에 하나씩 양을 잡았을 테니까 그 양 굽는 냄새가, 그렇죠. 얼마나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나물 같은 것에 먹고 맛없는 떡을 먹고 이런 일이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운 일이죠. 번거로운 일. 전쟁을 앞두고 번거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동시에 아직 남자들이 할례 받은 상처가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불을 막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태롭게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 위태할 수도 있는 일을 명령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유월절 자체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이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의 장자 또는 짐승의 수컷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조항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각 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 주위로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집 안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나물을 먹고 뭐 이런 규례들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이 규례를 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임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예, 당했겠죠. 당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칼든 사자가 모든 집들을 지나다가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가 주시겠다, 패스 오버 해 주시겠다 해서 유월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출애굽, 그러니까 그 노예 시대죠, 노예 시대. 애굽에서 노예 시대로 살던 것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자유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신호탄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생활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시점에서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자기들이 잘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는 어떤 이쁨을 받을 만한 어떤 것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였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시대, 불순종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막을 내렸고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에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세대를 향한 새로운 신호탄, 그런 의미도 이제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자체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했죠. 이제 11절, 12절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나와 관계된 말씀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맺었더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난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서 이 거둔 소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었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의 열매를 처음 먹은 그 다음 날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세대가 끝났고 새로운 가나안 세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처음 그 날로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사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40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꼬박꼬박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5일 동안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1인분의 양을 6일째에는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광야 생활의 상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 내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실하심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를 계속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지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구경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만나는 앞으로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만나를 애초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원리 자체는 만나가 그친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애초에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고는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애초에 의도하셨다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땅과 달라서 비가 내리는 땅이다. 신명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안 오면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 사는 동안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시간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삶의 원리는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의 규례를 행하라고 의식을 하나 지나가게 하신 뒤에 아주 독특한 세 번째죠. 이제 마지막 의식을 하나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경험한다기보다는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행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했는지 이제 여리고 쪽으로 여호수아가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웬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리고 방향에서 누군가가 칼을 빼들고 다가온다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리고 성에서 보낸 첩자든지 암살자, 그렇죠? 그런 거든지 아니면 숨어있던 매복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장수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여호수아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쟁의 습관대로, 전쟁의 관습대로 이제 그 사람의 정체를 묻는 것입니다. 정체. 그러니까 이 고대 전쟁의 관습 가운데 이제 적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통성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어디선가 본 것 같으시죠? 삼국지라든지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장수들이 탁 말 타고 나와가지고. 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는 거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정체를 밝혀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면서 여호수아의 손이 어디로 갔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자신의 칼에게로. 이렇게 탁.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칼을 빼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칼을 빼들고 마치 전투를 할 태세로 다가오니까 여호수아도 말을 이렇게 하면서 사기서 이렇게 칼로 손이 갔겠죠. 그런 그 대치되는 형국이 딱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루되 아니라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둘 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아니고 여리고성에서 나온 누구도 아니고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사람들은 이것이 그 여호와의 군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천사장이 누구였는가? 그거를 계속 개수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에서 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대신해서 보내신 총사령관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의 자격을 가지고 지금 이 천사가 이 사람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신분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와의 전쟁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총사령관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칼 빼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마자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여호와의 총사령관,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 여호수아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여호수아가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팍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총사령관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군의 명령을 기다리는 장수와 같이 그의 앞에 엎드려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인가를 듣게 되죠. 여기서 여리고 정복 작전이 주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여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정복 작전이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예, 그 큰 성을 하루에 한 번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번 돌고 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인데 이런 작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총사령관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린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상 가장 논리적인 전개에 있어서 맞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무기, 그런 것 의지하고 또 스스로가 세운 계획,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서 자기들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군사 작전을 먼저 들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 작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듣고 난 뒤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야만 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의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에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신뢰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나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작전이 우리의 상식을 전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작전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 사이에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건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시간표마다 그것대로 되어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당황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바로 그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질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려고 할 때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